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신년 말씀 집회 세 번째 날 우리 말씀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이었다. 마태를 그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신 그 예수님, 그의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그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치유하고자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선한 믿음의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18장부터 우리 26장까지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근데 이 한 말씀 안에, 한 이야기 안에 두 개의 사건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액자식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살려달라고, 우리 집에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쓰고 있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그 관리를 누구냐라고 기록하냐면 회당장 야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딸이 12살이다 이렇게 기록까지 하게 되는데요. 세 본문의 차이가 뭔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오늘 마태복음의 차이는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한 관리가 나와서 방금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그 신적 권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확실히 목숨을 꺼뜨린 그런 상태로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이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둘 다 굉장히 위급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건이 길을 가다가 관리와 예수님이 그 사건 때문에 가다가 한 사건이 더 붙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과를 만지니,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회당장 집으로 지금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혈루증은 부인병입니다. 여인병입니다.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병을 12년 동안 12해 동안이나 앓고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씻는 것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의수는 낙후되었고 그의 고충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수치스러운 진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 병원비를 다 허비했고, 그리고 부정하여서 사람들이 꺼리는, 닦기만 하여도 나는 부정해진다, 이런 율법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 그는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막막함과 관계의 고통 가운데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여인의 우리가 그 중한 병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사건을 보는 거죠.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지만 지금 한 관리가, 그 해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딸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다가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두 사건이 여러분 12라는 숫자에 딱 막혀버렸습니다. 12살 되는 그 딸, 그리고 혈루증을 12해 동안이나 앓고 있었다. 여러분 12,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 동서남북을 곱해서 12가 아니겠습니까? 12지파, 12사도, 12 보좌,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완전한 통치를 말씀하시는 건데, 왜 이 10이라는 완전 숫자에 주님께서는 딱 걸리게 하셔서 그들을 치유받게 하셨을까? 무엇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절망, 그들이 생각할 때는 피부로 신체적으로 아주
인생에서 느끼는 가장 완벽한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한 생명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10이라는 숫자 안에 그들은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절망도 주님께서는 완전한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그 여인, 12년 동안 아팠던 그 딸, 여러분 그 12살이라는 그 나이의 딸의 아픔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2해 동안 앓는 그 여인의 희망의 그 꺾어짐의 그 마음의 무너짐, 우리는 그냥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정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와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회당장과 이 혈루증 여인에게 도전받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은 주님을 향한 순수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한 단순한 순수함입니다. 사실 회당장 야이로나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나 사실 이게 깊이 우리가 사실 뭐 믿음이라는 식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서 그렇지, 사실 그 당시의 상황 그냥 다 제쳐놓고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무례한 상황입니다. 사실 무례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을 만난 것도 사실 무례하죠. 왜냐하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설교자를 뽑고 교육을 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사람인데, 절차와 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예수님께 가서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당장 갑시다,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예수님을 몰고 가지 않습니까?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몸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누군가와 접촉했을 때는 부정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정결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회피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당시의 분위기와 기류로는 이런 무례함, 막무가내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도 예수님께서는 만류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지금 딸이 죽어갑니다, 가십시다. 갑자기 또 느닷없이 와가지고 많은 무리 가운데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막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막무가내로 보이는 그 행동의 언저리에 믿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되게 지금 은혜가 충만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뭔가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듣고 조문을 나갈 때 제가 오늘 어떤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저렇게 막 쫓아다니는 아이들은요, 막 핸드폰 하는 것 같고 막 돌아다녀도 뭔 얘기했니라고 하면 다 기억하는 아이들이죠. 우리는 어쩌면은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구원은 주님께 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 생명이 그분 손에 있다라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중차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보다 오늘 우리 임소희 집사님께서 구구절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산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대안들을 찾느라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이거 너무 무례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단순하게 나간 겁니다. 그들 마음 안에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례한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저 사람의 믿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수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주님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만 나가는, 대안이 없고 유일한 길이시고 그분께만 올인할 수 있는 올 한 해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안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안이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항상 대안이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평안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평안해 하십니까? 제 대학 동기 말씀드렸잖아요. 제 대학 동기는 레포트를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제 대학 동기는 시험 치는 날 시험도 잘 공부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뭘 믿고 그렇게 하냐? 나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집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으면 돼. 대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유일하신 대안 대신 여러분 그 자기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안이 영원한 대안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여지를 둡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해하는 것들이 오직 예수로 바뀌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회당장은요, 여러분 회당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도 회당장 야이로도 굉장히 무례했지만 사실 일단 컨택은 예수님이 해당장 야유를 먼저 컨택해서 지금 집에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지금 누가 끼었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서 지금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아파서 지금 앰뷸런스 타고 가고 있는데 의료진과 함께 가고 있는데 앞길을 막고 내가 아프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해서 자기가 함께 가고 있던 그 의료진을 뺏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 지금 살려야 되는데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 사람도 지금 살리고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그 모든 성경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불평을 했더라, 회당장 야이로가 여인에게 핀잔을 줬더라라는 그런 표현은 없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 일은 그 일대로 이 일은 이 일대로 예수님은 그 관리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몰두해 줄 수 있는 그 넉넉함 가운데 자라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잘 읽어보시면 믿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몰두해 줄 수 있는 그 넉넉함 가운데서 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그 믿음이 진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는요, 혈루증 여인 치료할 때 옆에서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성경은 써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 했을지라도 성경은 내색하지 않았고 곁에 그냥 함께 머물러 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갈 길도 바쁘지만 똑같이 힘든 그 영혼에게 힘을 써주고 시간을 주고 마음을 모아주는 것,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여인을 치유한 것처럼 우리 자녀도 우리 딸도 치유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샘솟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실현했고 그 믿음으로 자기도 온전히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문제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힘든 문제에 내가 또 관여하고 내가 함께 이끌고 끌어안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원리 중에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일에 내가 영혼에 그 주님께서 힘쓰고 있는 그 영혼에 몰두하고 있는 그 영혼에 함께 내가 동참하고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동감해주고 동참했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더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오늘날 많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내 영역 그리고 내 공간에 누군가가 끼어들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 넘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 넘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저한테 선 넘네 자꾸 얘기하는데 어쩌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미 제너레이션,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대, 온통 그런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야, 네 일도 바쁜 것 안다. 하지만 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그 영혼에게도 함께 네가 동참하고 함께 공감하고 그렇게 치유하면서 나가기를 원한다.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많은 부서가 있으면 우리는 내일도 바쁜데 그거는 그쪽 부서 일이지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함께 나도 바쁘지만 옆에 있는 손길이 모자라는 그런 공동체에 함께 손을 내밀어 주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참 우리 전사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전사님 저 옆에는 항상 이제 안세용 전사님 계속 계시니까 안세용 전사님 특징은 이겁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니네는 똑바로 해라 라고 제가 그런 말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일도 할 일이 많은데 항상 목사를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 영혼이 또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분에게 뭐 일을 미루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 돌보아 줘라.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줘라. 자기 신앙 챙기기 바쁘지만 너희가 모이는 데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돌봐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내 문제를 푸는 확실한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해주고 어떤 마음으로 거기서 기다려주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네도 바쁘지만 네가 이 혈중 여인을 위해서 기다려주는구나, 멈추어 서 있는구나.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서 또 온전한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주님께서 확실히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래서 사실 MK들,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은 자기 사역도 많이 바쁘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 그 바쁜 와중에서도 또 누군가의 아픔에 기도하고 발걸음하고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을 또 돌보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런 믿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했으면 좋겠고,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본 사람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이 뭡니까? 자기는 100명을 거느리는 중대장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 하나 때문에 동분서주하면서 예수님 찾아왔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병고침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12해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그의 부정한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병이 나았다 라고 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마태복음 첫 번째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째 끌고 온 그 무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병자의 몸이 낫는 것만을 이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과 몸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나 둘 다 나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은 죽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죽을 목숨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도 그렇고 그의 친구들도 그렇고 오늘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회당장 딸도 그렇고, 만약 그가 낫지 못한다 할지라도 회당장이 원하는 믿음,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의 믿음은요, 얘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얘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런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가장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주요하게 기도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네 영혼이 구원받을 때 네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2세에 죽거나 33세에 죽거나 120에 죽거나, 여러분 125 죽었는데 영혼의 구원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물론 우리가 오래 살기도 하고 영혼의 구원함도
영혼의 구원도 우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단순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온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소망 공동체, 그 소망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 나라에서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그 나라에서 온통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게 될 텐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상황들과 그런 중심들이 고쳐지는 것, 바뀌어지는 것, 많아지는 것, 합격하는 것, 올라가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으로 원하시는 네 영혼의 구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올 한 해도 저는 2026년도에도 잘 합격됐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올해 승진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승진의 은혜가 많이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합격의 은혜도 많이 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대학 가는 것, 그 성공하는 것, 그 승진하는 것, 이것은 잠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혈류증 여인에게 12살 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장면에서 장애물과 같은 한 사람을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사람이 한 명 죽으면 곡을 해주고 슬프게 피리를 불어주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부류들이 먼저 와서 피리를 불고 아이고 곡을 해주는 거죠. 이 집이 지금 상이 났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이 현장에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 앞에 지금 죽음의 소리가 있고 또 죽었다라고 선수치는 자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오늘 피리를 불고 떠드는 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늘 회의적인 모습을 주고 인간적인 손으로 떠들고 우리의 믿음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례식에 찾아온 이 주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잔다. 얘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근데 피리 불고 떠드는 자들은 얘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불고 떠들지 않습니까? 마치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헬라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쭉 막 이렇게 다시 한번 다독이면서 다닐 때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3층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에 똑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죽었다. 계속 떠들 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는 분명히 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 죽었다, 안 된다, 뭐 다 끝났다 이런 부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개의치 않고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걸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얼마나 세상에서 떠드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될 거야 뭐 이제 뭐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뭐 힘들어질 거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신도시의 교회가 되겠나, 신도시에 사람이 없어서 유령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 한국 교회는 생명력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외치고 조소하는 소리가 우리를 감싸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된다, 살아난다, 잘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의 발걸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절 따라 하십시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건요, 뭐 제가 여러분들 신념 구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신념과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포를 과감하게 우리의 길을 막고 여전히 우리에게 조소하고 비웃음으로 조롱하고 있는 그 세상 권세, 그 사탄 마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은혜로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라 죽겠다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주시겠다, 주겠다, 주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되고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자의 그 소리 가운데 네가 세상에서 믿음을 선포할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우리 경북도청 소부교회가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 가운데, 그 베이스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주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안전합니까? 경찰이 지켜주고 국방력이 안전하고 단단하고 안보가 잘 되어 있고 치안이 잘 되면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는 올 한 해 말씀을 들어도 무너지고 넘어지겠지만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그 강한 의지력,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하십시다. 하시면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